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집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지난 여름에 무더운 그 더위를 태양을 견딘 아름다운 곡식들 열매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가 말하는 것조차도 들리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몰두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있다고 해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집중해서 그 일의 결말을 바라보며 그 일에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을 끝까지 감당해본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불리워지는 이 두 사람,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이면서 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권력이 있는 사람들, 헤로드 왕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일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는 것을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메시아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되고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두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은 굳게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믿고 기다렸으니까. 안나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현실 속에서 감당해 왔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심 없이 믿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히 쥐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말없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하며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통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 하나죠. 내 이성적인 판단, 내 지식이 확실하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에 속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의 귀를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해 주셔요. 다른 거 듣지 아니하도록.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제 통독한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식량이 완전히 떨어졌고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비난하고 분노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 2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때의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헷사람 그러면 아수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좋은 소식인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이 성읍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문지기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노라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러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가로막으니까 그냥 밟고 넘어가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그럼 나와 상관이 없지요. 구경만 하다 끝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었는데 이제는 7년입니다. 더 심해진 것이죠.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하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났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하사엘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이세벨 왕후가 협박을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갔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을 해라.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후계자로 선택하는 일까지만 했습니다.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는 겁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거짓말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벌써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의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1년 그러면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슨 사고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로 죽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런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북왕국의 그 왕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통독할 말씀이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아합의 집과 계속해서 교류를 갖고 있는 남왕국 유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